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버지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풀려난 병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하여 율법을 들먹이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을 만든 이가 바로 나다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들먹였지만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된 율법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보겠다는 결단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익과 불이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갈라집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선택의 기준들이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기득권일수록 자신의 경험일 수도 또 감정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끄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나의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품어주시는 바로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이의 삶이고 변화된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직업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직업이 바로 아버지의 직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를 당시 스승과 제자와 같은 도제의 관계를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자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느냐며 그들의 비난에 오히려 반박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지 다시 격분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범하고 신성 모독으로 인해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아들을 공경하는 것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공경받을 존재이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도 똑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공경 없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과 순종의 연합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신성을 가진 예수님에 대한 상세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 놀랍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안식일 논쟁을 넘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데 죽은 자들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와 똑같이 죽은 자들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진실로라는 어구로 24절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지만 문맥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옮겨졌느니라의 원어는 고대의 연사들이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 주로 사용했던 용어인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넘어가다, 이주하자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옮겨졌느니라는 완료 시제로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 완성되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이 살아있어도 사망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길로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한 새 생명을 얻는다면 그는 살아있는 존재로 새롭게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이 없다면 아무리 차원 높은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결국에 죽어가고 죽어있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지닌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듣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하면서 살다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은 생명이고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믿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권세와 영원한 심판을 행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나 거절했던 자나 모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순종한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지만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모두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도울 능력이 없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학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은혜의 근거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저 육신이 살아나고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귀한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열매를 맺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자리와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하루가 매일매일 주님을 향해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그저 머릿속으로 남는 말씀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과 우리의 삶 가운데 심고 그 말씀의 은혜의 열매를 만나고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뜻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소멸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완전에 이르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